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상고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참 믿기 어려운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감화 감동시켜 주시사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귀중한 곳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의 관점을 갖고 사는 삶. 참 이 영원, 인피니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원. 그렇지만 그냥 영원이라는 단어를 좀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저희들이 쓰면 영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게 되고 그 미래를 기다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공부는 지난번에 제가 그 부활주일날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 좀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은 영원의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미래, 그죠? 영혼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미래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곳에 우리가 살 거고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미래 때문에 우리는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후회. 여러분 후회해 보신 적 있어요? 후회. 예, 있어요? 후회. 보통 후회라는 의미가 뭐죠? 후회. 보통 후회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요? 나 후회한다. 뭔가 내 과거에 대한 잘못 생각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후회. 나 후회한다 그러면 뭔가 내 과거에 대한 잘못 또는 미련 또는 아쉬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한다면 후회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라면 보통 여러분 후회한다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참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사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보통 불편한 감정이 들죠? 후회한다 그러면. 뭔가 내 결정이 뭔가 잘못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한 거 또는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게 되면 소망이라는 게 있게 돼요. 왜 소망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할까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소망은 뭐에 근거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또는 지금보다 안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어느 쪽을 성경은 강조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너희들은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미래에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망. 근데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실 뭐가 의미가 없을까요? 후회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는 언제 가장 가슴을 가장 답답하게 하는 건 뭘까요? 후회가 언제 가장 가슴 아프게 할까요? 이 후회, 이 내가 잘못된 선택,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그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내가 후회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는 큰 절망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절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살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건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원의 관점을 갖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후회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 없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 의미 없어요. 후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꿀 수 있으면 후회를 하지만 후회한들 그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의 신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전성기는 왔다 안 왔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전성기는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어요. 특히 여기 이제 혹시 저도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야, 그래도 젊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비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왕년에 좋았다라는 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건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어디예요? 미래예요, 미래. 나 옛날에 이랬는데. 그 말에는 뭐가 포함돼요? 뭔가 후회, 미련. 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는 나는 이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참 좋아하죠. 이런 거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보통 왕년에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에 대한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사실은 과거 얘기 많이 하고 과거에 좋았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가 뭐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가 만족되지 않는 거야. 그래도 과거를 내가 회상하면 그때 뭔가 좋았던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근데 저도 왕년의 얘기는 안 하지만 나 때라는 말은 가끔 하더라고요. 켈빈하고 야, 나 때는 말이야.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때는 내가 그때는 말이야.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꼰대처럼 이렇게 해야 될 거를 막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에 있을 때문에 소망이고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문제에 뭐가 없을 때 힘든 건가요? 답이 없을 때요. 그 답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할 때 인간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한다면 소망은 우리에게 뭐를 줄까요? 기쁨.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려요. 그때 여러분들은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더 생각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과거지향적인가? 미래지향적인가? 미래지향적.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거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뭐 하면 돼요? 이것도 뭐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잘못했다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무만하시면 돼요.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무만하면 돼요. 거기에는 절망이나 후회나 낙심이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혼의 관점, 미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교리와 삶은 하나다라 그래서 펄 트립이 쓴 책을 갖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과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건데 이 미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펄 트립은 이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예요. 유보적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만족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이 만족도 뭐예요? 유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성경은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만족스럽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천국 가면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즐겁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는데 정말 천국에 가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에서 영화의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때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기쁠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족하지만 그 자족을 맛본 자들은 사실은 뭐를 더 갈망하면서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더 먹어보고 싶다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뭔가 맛있는 음식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어야 그 맛있는 것도 뭐 하고 싶다고 그래요?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맛보고 기뻐한 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유보된 만족을 맛보는 자, 유보된 만족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지난주에서도 제가 말씀하려고 했던 본문이고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뭐라고요? 나은 본향을 뭐한다? 이 사모,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단어로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면 이 사모라는 단어를 좀 다른 단어들로 또 어떤 단어로 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요? 소망한다. 또 좋아요. 소망. 고대한다. 또 어떤 단어들? 소망, 고대. 그러면 뭐 할까요? 그날이 더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어떤 단어가 또 쓰면 좋을까요? 기대. 기대. 그래요. 기대. 좋네요. 소망, 고대, 기대. 바램. 좋아요. 바램.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그토록 바래 본 적 있으세요? 그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런 바람도 이제 별로 없죠.
근데 어렸을 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그날 진짜 바랬던 것 같아요. 엄마 며칠 후면 소풍 가. 그럼 보통 엄마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몇 밤 자면 간다.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끊임없이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소풍 가고 싶고 고대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 소망, 고대, 기대, 바람, 곧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자들을 나는 기뻐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나는 이런 자들을 칭찬한다. 나는 이런 자들을 사랑한다. 네. 그런 다양한 의미가 이 부정적인 말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할지는 모르겠어요. 좀 여러 가지 주제는 제가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했죠. 주님, 충성. 그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더 좋은 곳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할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 내 인생이 여기 끝나니까 뭐 어떻게 뭐 가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쁨으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야 하는 곳. 마치 제가 소풍을 기다리면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그 심정을 갖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퍼주르면 이단으로서 예고편을 바라봐요. 예고편.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고편을 보여줘요. 예고편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말씀합니다. 왜 예고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편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고편을 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예고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보라. 보라. 뭐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예고편을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 보라. 뭘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식으로 세워질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 이곳이 그토록 좋은 곳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데요. 뭐를 기억하지 않고 뭐를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걸까요? 그냥 성경에서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80년 모든 기억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기억은 이제 없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겠죠. 모르겠어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보다는 뭐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뭐가 생각나지 않게 하고 뭐가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았던 고난 또는 죄 아래에 살았던 아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던 순간들. 우리의 아픔,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우리를 그토록 후회하게 만들었던 사건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생각나지 않았다는 걸 뭐 우리가 완전히 기억이 지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거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기쁨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어떤 표현을 썼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밥을 왜 먹어요? 오늘 여러분 된장국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맛있다. 맛있다 그럴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우리가 외식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 외식을 하고 맛있는 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먹는 거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사실 뭐 하고 싶어서일까요? 네. 사실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려면 사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외식하고 싶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도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여행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자, 여행할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그냥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여러분 집이 있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내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알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돈이 뭐를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성경 말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기쁨,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라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억나지 않을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9절에 나오는 거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더 이상 뭐가 없다?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육체로 오는 고통 아시죠? 고통, 육체로 오는 고통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마음의 상심, 마음의 상처, 그 진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는 더 이상 그 고통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이런 곳이라면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을까요? 늦게 가고 싶어야 할까요? 야,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빨리 가고 싶어져야 될까요? 늦게 가고 싶어져야 될까요? 답은 머릿속에는 뭔가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 가슴은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가슴은 어쩌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야 뒤에서 아니래 아닌 걸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할 수 없이 가는 곳이나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근데 이렇게 더 좋은 곳을 간다 그러는데 표정들을 보면 이게 진짜 이게 더 좋은 곳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만 그냥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진짜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설득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참 특이한 내용이 기록돼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소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의 내용은 뭘 것 같아요? 뭐 동물의 왕국을 기록한 건가? 여러분 천국 갔더니 뭐 동물의 왕국이에요? 뭐 사자도 있고 뭐 이리도 있고 뱀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있다고 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갖고 있는 어떤 즐거움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이리와 어린 양이 막 함께 논다라고 얘기가 하나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런다면 어떤 특징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리와 어린 양은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리와 어린 양은 어떤 관계죠? 서로 상급,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근데 뭔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동물의 왕국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 관계 안에서 어떤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더 이상 천국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아닌 정말 새로운 그쵸. 평화로운 평안. 새로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온전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천국에 가서야만 정말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고편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착역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하지 말아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운동선수로 비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우리가 경주를 해야 돼요. 이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되는데 이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이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뛰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것, 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하는데 이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없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죄인데 뭐 조금 더 이야기해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뛰는데 방해가 될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욕심. 자, 좋은 단어 욕심이 왜 방해가 될까요? 욕심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욕심은 뭐를 바라보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종착역을 보게 하나요? 아니면 욕심은 이 땅을 바라보게 하나요? 이 땅을 바라보게 해요. 그게 욕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이 땅을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건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뛰어야 할 곳은 저 종착역인데 계속해서 저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뛰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려운데 끊임없이 나는 뛰면서 야, 난 돈도 벌고 싶고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야,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이러면은 이 종착역에 더 가까이 보일까요? 멀리 보일까요? 더 멀리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또 욕심, 또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 뭐 또 있을까요? 욕심. 자, 그러면 그거는 욕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무슨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뛰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나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하고 싸우는 거야? 내 욕심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면서 맞아, 저것이 더 좋은 것인데 왜 나는 이 땅이 더 좋게 보일까? 왜 나는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후회하면서 살아갈까? 더 좋은 곳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기쁘지 않을까? 막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 신앙생활이 기뻐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인내가 요구돼요. 쉬운 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뛰게끔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희생도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민 생활하면서 자녀 키웠을 때 그 애들 키우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막 희생한다 이거 아니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기뻐요. 기뻐서 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뭘 갖고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하냐면 사랑을 갖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인간은 손해봅니다. 사랑을 하면 자기가 힘든 거에 대해서 그거를 더 이상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희생하는 그 일에 뭐를 맛볼까요? 오히려 기쁨을 맛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비록 내 몸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하면서 살아요? 충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충성.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걸 감당했다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뭐가 강권했다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뭐가 강권했다고 표현해요? 사랑이 강권했다고 표현해요. 그 사랑이 자기를 감옥에 갇히게 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영광의 은혜,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절대로 뭐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더 좋은 것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포기해? 그리고 그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뛰어가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립이 영혼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복음에 헌신. 마지막 5번. 복음에 헌신하라.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근데 헛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 위해선 우리 마음에 뭐가 끊임없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사랑 또는 복음. 그 복음이 동기가 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우리는 뛴다 안 뛴다? 우리는 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저희 삶 속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교리와 삶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없으면 삶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내용에 의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이유도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그러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올바르게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내가 풍성하신 주님,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정말 이것이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글자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 소풍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던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종착역이 가장 귀한 곳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한 자기 연민이나 후회에 빠질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무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장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에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날을 우리는 심히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뛰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강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만 따르며 주님에게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